허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 혹은 무가치하고 의미 없게 느껴져 매우 허전하고 쓸쓸함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허무라는 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허무는 헤벨이라는 뜻인데 공기, 숨이라는 뜻입니다. 붙잡을 수 없이 허망하다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동시에 우상을 허무라고 쓰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 장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저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허무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내 호주머니 들어오면 나 행복할 거야. 우상이 있죠. 내가 저 자리에 도착하면 배가 터질 만큼 행복할 거야. 저것이 나를 이끌어주면 나는 멋진 인생이 될 거야. 여튼 간에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나 여호와가 아니라 허무한 것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나는 진노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허무함을 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조준합니다. 스나이퍼, 탁월한 저격수는 틀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딱 조준해서 격발을 하면 빗나갈 리가 없죠. 그게 뭐 하나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허무한 것을 좇으면은 하나님이 쏩니다. 안 쏘면 저게 거짓말이 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끈질기게 쫓아와 가지고는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을 삼으면서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으로 삼으면은 주님이 진노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허무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한 노력이나 수고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때 생기는 정신체제, 정서이지요. 가령 4년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찔까봐 그냥 이게 뭐 사람인가 싶을 만큼 사람이 그 식욕이 있거든요.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한 분들 제 말 알아들으시죠? 몇 주 동안 다이어트 하지만은 어느 날 화가 막 나죠. 그러면서 음식을 막 먹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먹지. 식욕 굉장히 강력한 욕구죠. 그런데 그 식욕까지 제어하면서 장장 4년 동안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내 모든 인생 보상받을 수 있다 하면서 하루에 16시간, 10몇 시간 동안 톱니바퀴처럼 짜여진 삶을 하고 별의별 고초와 고난을 다 겪으면서 장장 4년 동안 청춘을 불태우면서 저 태능 지금은 뭐 바뀌었어요. 선수촌에서 막 4년 동안 먹을 것도 제어하면서 그렇게 정말 4년 동안 오직 올림픽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자기는 4명이 하는 계주의 선수가 됐어요. 이제 4명, 이 4명은 아시아에서 뛰어났고 세계 육상권 선수에서도 이미 등수가 들었고 또 레일도 우리나라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은 금메달, 은메달을 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4명이 막 동거수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4명이 이제 이 주자가 참 모여가지고 막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잠도 자고 막 숨소리까지 맞춰가면서 4명이 4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드디어 당일날 계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4명 중에 1명이 말도 안 되는 실격을 당한 것입니다. 내 책임도 아니고, 아니 뭐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내 이해가 되는데
운동장에 다 추리닝 입고 이제는 온 국민들, 부모님, 저 시골에 있는 경상도, 저 전라도, 충청도에서 지금 나를 지켜보는 우리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고, 아나운서도 한국의 희망이라 그러고, 그래서 4명이 이제 딱 뛰려고 폼 잡는데 한 사람이 실격을 해서 그 4명이 다 못 뛰었어요. 장장 4년 동안 준비했는데, 아니 뛰어서 꼴등하는 거에 이해가 되지만 뛰지도 못했어요. 그때 우리는 가장 적합한 당원을 찾는다면 와,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허무라는 말을 이해 못하지 않습니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났네요. 외국 가서 박사 학위를 얻겠다고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공부는 잘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장학금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공부하러 외국에 갔어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침 저녁으로 식당에 가서 접시 닦고, 일찍 초등학교 프라이머리 스쿨에 가가지고 클리닝, 청소 2시간 하고,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수업 듣고, 밤에 가가지고 또 레스토랑 가고 그 인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해가면서 접시 닦고, 그래가지고 6년, 7년 만에 드디어 박사 학위를 부부가 받은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이기고 드디어 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서도 놀랍게 이미 어느 학교가 정해져서 이제는 그 학교 이제 교수로 이제 부임할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탄 젊은 부부가 북한에서 보낸 김현희가 터뜨린 폭탄에 의해서 공중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젊은 부부나 그들을 한국에서 뒷바라지한 부모들에게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밤이 지나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일이 만일 이렇게 허무하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가기 싫은 학교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공부하고, 진짜 내가 청춘을 이래 보내도 되나 싶은데 열심히 해도 성적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 수고가 그 올림픽 4년 동안 연습하다가 뛰지도 못했던 선수들이나 6, 7년간 외국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하고 애써서 드디어 학위를 받아 돌아오다가 비행기에서 한국 대학은 밟지도 못하고 죽은 젊은 박사 부부처럼 내 인생이 허무하면 어떡하나. 우리 청년들 뒤에 앉아 계신 어른들, 이제 70, 80, 90이 지나가시는 분들,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 하나님이 너 허무하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뭐 하려고 사느냐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 군대 온 청년들에게 10명 중에 8명이 뭐 할 거냐고 물으니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10명 중에 8명이 왜 사는지를 얼른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왜 사는 겁니까? 뭐 하려고 아침부터 그렇게 애쓰고 공부하고 그러는 겁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옛날보다 먹는 것도 좋아져가지고 몸뚱아리는 벌써 옛날 20대, 30대 몸뚱아리인데 여러분은 왜 사는 겁니까? 우리 70, 80대 어른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는 것입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예배 드리니까 청년들 공부는 왜 합니까? 안 하면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모범 답안이 몇 가지 있으면 첫 번째로 훌륭한 사람 되려고. 벌써 여러 사람이 웃네요. 목사님 그런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네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좀 현실적이네요,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숫자가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뭐 나라에서 우파 정권, 좌파 정권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뭐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가는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왜 좋은 대학은 왜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하면은 대답이 거의 도달하게 됩니다. 공부는 왜 합니까? 대학은 왜 가려고 합니까? 그 중에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잘 살려고 해요? 누가 행복하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직장은 왜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도 먹고 사는 게 문제야 이러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내가 요즘 뭐 먹고 교사가 좋다니 교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자기들이 모여서 너희 삼촌 아직도 백수니? 큰일이야.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이야. 초등학교 3학년이 그 친구 맞아 큰일이야. 경기가 큰일이야. 장방울이 물가가 정말 어려워. 큰일이야. 초등학교 3학년이. 그 좋은 직장은 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좋은 직장은 왜 가려고 하는 요즘 공무원 이런 거 좋아한다고. 왜 가려고 하는, 뭐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살려고. 가급적이면 잘 살려고. 누가 잘 살려고 해요? 내가.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사냐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밑바닥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될 뿐이지만 내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데 길게 말할 거 없어요. 공부하면 우리 엄마 이렇게 자랑스럽겠죠. 우리 애들이 우리 애가 말이지 지 혼자 공부했는데 좋은 대학 갔고 직업이 그래서 부모 얼굴이 좀 나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모든 허무함을 깨는 것은 나를 향한 인생 거기에서 발견되어지거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충신은 나라를 위해 살다가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부릅니다. 이순신, 나의 첫 번째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누가 나에게 두 번째 소원이 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대한의 독립이요. 나의 세 번째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김구승님, 애국자. 윤봉길, 나라를 위해 애국자. 유관순, 애국자들은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납니다. 나 공부 왜 하는데? 나 잘 살려고요. 돈 왜 버는데? 나 행복하려고. 높은 자리에 왜 올라? 나 행복하려고요. 직장은 왜? 이 시대의 모든 초점은 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죽이고 부모님 몸에다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붙여서 강도로 위장하고 부모의 유산을 빨리 받으려는 그 못된 자식도 왜 그 짓을 하는데요? 돈 많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으니까. 물론 그 자식이 지정신이라면 범죄가 감춰진다 할지라도 돈 쓸 때마다 자기 부모를 죽인 돈이기 때문에 지정신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극악무도한 짓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다 투자해서 충신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바칠 만한 인간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삶을 다 투자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 될 만하냐는 말이죠. 위선자들이고 때가 되면 거짓말하고 부실하게 짝이 없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자원과 비전과 꿈과 에너지, 열정을 여러분에게 투자할 만한, 여러분이 그만한 가치로운 존재냐 하는 거예요.
집에 강아지, 고양이 기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먹으려고 기르는 사람은 내리시고. 자, 그래요. 개 좋죠? 예, 개 좋아요. 저도 강아지 정말 좋아해요. 개 너무너무 좋아요. 고양이도 너무 좋아하고요. 어떤 집에 가면요, 개하고 얘기하잖아요. 아유, 너희 아빠가 오늘도 또 늦네. 아유, 그 개 부모, 개 수컷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개하고 얘는 아유, 요즘 엄마가 요즘 몸이 너무 아프다. 너가 좀 기도해 줄래? 개한테 지금 기도해 달라고. 개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막 개하고 뽀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핥고 막 혀가 막 입으로 막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막 그래. 개가 착하죠. 개가 최소한 사람 뒤통수는 치지 않으니까. 개가 그래도 그거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 정당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는 뭐 좀 이해돼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들 열심히 살겠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요셉 총무 오늘 들어보니까 준호가 말하기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아주 이거 기본적인 교리죠. 그걸 몰라서 지 맘대로 시간 쓰는 사람 많죠. 공부해야 대신에 게임이나 하고, 뭐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것이. 여튼간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개를 위해 인생을 바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양이 위해서 인생을 바칠 수는 없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대 많은 사람은 오늘도 몸부림치며 삽니다.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그 고귀한 여러분의 전부를 다 투자해서 인생을 바칠 만한 존재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 살다가 인생의 허무에 빠지고 맙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벨 문학상, 퓨리츠상을 받은 세계적인 작가지요.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글을 썼지요. 그가 살아있을 때 쓴 마지막 작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노인과 바다입니다. 대학 가려면 독후감을 쓰게 만들죠. 노인과 바다. 재미있는 책이죠. 한 노인이 80여일 동안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서 같은 아이가 한 40일 동안 그 노인 따라다니다가 고기를 못 잡으니까 엄마가, 그 가족이 그 할아버지하고 안 되겠다. 결국 그 할아버지가 한 3개월 만에 홀로 바다에 가서 큰 청새치라고 하는 엄청난 고기 한 마리를 결국 잡게 됩니다. 몇 날 며칠 밤과 낮을 투쟁해서 큰 고기를 한 마리 잡습니다. 투쟁을 해서. 그런데 배가 너무 작은 배여서 이 고기를 올릴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고기를 배에 묶어가지고 육지로 오는 동안 상어떼들이 달려들어서 그 고기를 다 뜯어먹어요. 또 오면서 그 상어떼하고 싸우죠. 상어떼하고 싸우다가 와보니까 뼈만 남아요. 그리고 뭐 뒤에 약간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다시피 인생이 허무하다는 뉘앙스가 흐르고 있죠. 노인과 바다. 그가 사후에 제자들이 여기저기 습작지들을 모아서 책을 출판했습니다만 그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쓴 책이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치팅, 컨닝이라 그러죠. 남의 그 컨닝도 하고, 막 부모도 속이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육지에 왔을 때 잡은 고기는 뼈다귀밖에 안 남았어요. 스스로 자위하며 희망을 노래하지만 노인과 바다에 흐르고 있는 것은 허무입니다. 결국 헤밍웨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밍웨이는 큰 장총으로 자기 목을 겨루고 자살을 하지요. 자살하는 그의 책상 앞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같이 공허하다. 전구다마에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벌브가 있긴 있는데 빛이 안 들어오죠.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다마 같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똑똑한 문학가가 인생을 돌아보니 허무했던 것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안타깝지만 또 돌아가신 분이나 돌아가신 유족들을 우리가 많이 위로해야 되지만
인생 허무에 빠지는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누구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만큼 여러분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는다 하면 그나마 겨우 정당성이 있을까 말까? 우리가 얼마나 허접한 존재인데, 김영우라고 하는 한 퍼슨, 나의 모든 인격, 정신, 꿈, 비전, 내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허접하기 짝이 없고 부실하기 짝이 없고 때로 위선적인 나를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한다고? 차라리 개를 위해 인생을 살지.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을 다 투자해서 인생을 쏟아부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세상은 너가 최고다, 네가 행복하면 최고다, 너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아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밑둥부터 썩어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왜 사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되게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은 너 왜 사느냐? 너 왜 사는데? 라는 물음입니다.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겠다는 결심이 서기 전까지 여러분 공부는 황당무계할 것입니다. 1등하면 1등하고 죽습니다. 2등하면 2등하고 죽고 꼴등하면 꼴등한 대로 죽습니다.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는 대로 불행하고 가난해지면 가난해지는 대로 불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말합니다. 진짜 인생에 행복하고 싶다면 목적을 분명해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공부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위해서 돈을 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위해서 살 것이고 하나님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삶의 목표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었던 청교도들과 퓨리탄과 커버넌트들이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세신자들을 위해서,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만든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입니다. 1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이 이야기가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낯설지요? 하나님 위해 살라고요? 직장도요? 공부도요? 하나님 위해서 돈 벌라고요? 에이, 그 목사님이나 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웃을 수밖에 없죠. 엄마 아빠도 저 많은 불신자들은 자기 자식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단 공부해라. 공부하면 잘 됩니까? 글쎄, 공부하면 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그게 그래도 실패가 적지 않겠니? 옛날에 한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동안 자기를 좀 모욕했다고 한 건설회사 사장이 한강에 와서 목숨을 던졌어요. 너무 불행한 일이죠. 서울대학을 나온 분이 회사의, 대기업 건설회사의 대표의 목숨을 떠났어요. 세상을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아니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면, 지금 공부하는 것 하나, 여러분이 오늘 애쓰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 하나라도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여러분은 가장 영롱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도요. 여러분 죽는 게 뭐 대단하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죽는 거 뭐 특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는 날 시내버스 맹 돌아다녀요. 청소년들에게는 죽는 이야기에서 미안한데 여러분 죽는 날 신문 배달할 사람은 배달할 것이고요, 여러분 죽는 날 어떤 목사님은 여전히 강내 설교할 것이고, 여러분 죽는 날 사람들은 개그맨 프로그램을 보고 웃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은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죽는 날이 뭐 특별하겠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특별한 세계가 기다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 오늘도 밑도 끝도 없는, 정확한지도 모르는 자기를 위해 삽니다. 끝은 허무 앞에 섭니다. 애써 허무를 지우고 스스로 인생을 자위하려고 하지만 인생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 저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입니다. 저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구하냐 하면 마지막에 뭐로요? 한번 더 합시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젊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농담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읍시다. 빌립보서 시작.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한 번 더 시작. 주님이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주신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물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용되어질 때 행복한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너무 예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르고 뺨 때려서 예수님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해림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특별히 요셉 총무 친구들 배우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보처럼, 야 임마 네 인생은 네 거잖아 임마. 너 미쳤어? 네가 왜 하나님 위해 사는데? 네가 왜 예수님 위해, 너 위에 살아 임마. 너 위에 돈 벌고 너 위에.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끈이 떨어지는 필라멘트 전구담아 같이 허무한 인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은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총무 학생들과 가끔 가는 것이 두만강 프로젝트입니다. 두만강 프로젝트를 가면은 첫날, 둘째 날은 긴가민가합니다. 마지막 날 돌아오기 전에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학생들의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청년들의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서울대학 의대를 나와서 한국에서 살면은 정말 잘 살 텐데 그 중국에서 북한 땅을 넘나들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가슴이 저려온 것이죠. 우리 일행 가운데 아무도 그런 말 안 시켰는데 마이크를 잡고 아이가 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돈 많이 벌겠다는 게 뭐, 그 개나 소나 다 벌고 싶은 거지. 저희들이 물어봅시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똥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일행이, 그 청년이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다 감격스럽게 듣습니다. 제가 왜 저런 말 하는지 압니다. 돈 벌어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말이 그 아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두만강 프로젝트 갔다 오면서 아이들이 저 한국 가서 비싼 신발 부모님께 사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일행이 압니다. 주님 위해 살고 싶어진 것입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인생을 투자합니까? 끝은 허무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오늘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고 여러분 주변의 어른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 허무함을 애써 감추려는 수많은 어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4개월 다닌 뒤에 서울대학교 물리대, 그때는 최고과가 물리대였습니다. 거기 차석으로 입학한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천재지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시간대, 프린스턴 대학교, MIT 공대, 뉴욕 공대에서 교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미국 국립공학 할리먼 회원이고 스웨덴 왕립공학 할리먼이고 세계 원자력 할리먼 원장을 지냈던 정근모 박사입니다. 24살 때에 플로리다 대학 교수를 지냈기 때문에 그에게서 박사학위를 학생의 교수보다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교수는 24살이고 학생은 30대였기 때문에 별명이 꼬마 교수였어요. 보이 프로페서 정근모 박사입니다. 우리나라 정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냈던 과학자고 국제원자력기구 의장을 지낸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가 책을 내었습니다. 책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젊은이들, 무식한 사람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어.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 주셨어. 남은 생에 얼마 남으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해봤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만을 위해 달려왔던 인생, 이 방향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낸다면 청소년들은 빛이 날 것이고 중년과 노년은 인생의 금자탑을 쌓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을 높이며 살아봅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 주님을, 여러분 주님 위해 공부하십시오. 주님 위해 일하십시오. 주님 위해 돈을 버시고 주님 위해 돈을 쓰다가 하늘나라에 입성하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은 복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딱 30초 동안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자매님이 반주할 동안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 위에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위에 살다가 죽고 싶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저놈 참 잘 죽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이 존귀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도록 하나님 위에 살고 하나님 위에 죽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달라고 이 제목으로 30초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오랜만에 어른들과 예배했습니다. 우리 어른들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과 예배했습니다.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인생의 좌표가 없거나 인생의 좌표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허무한 인생들 속에서
해림교회는 살아나는 교회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축도를 하고 우리가 성가대가 폐회 후주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딱 2분 정도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반주하는 동안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그래서 우리 교육팀장 장로님이 자기 사비입니다. 자기 사비로 준비한 우리 아이들 선물을 우리 장로님들 교인 대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조금 더 보태서 부모님 맛있는 거 식사 대접해요. 알았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마귀 우리 성도들을 허무하게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못된 마귀에게서 벗어나 무엇을 하든지 행복, 가치, 존귀한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나는 주님 위해서 공부할 겁니다. 나는 주님 위해 지팅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주님 위해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주님 위해 최선을 다해 돈을 벌 것이고 최선을 다해 사람을 대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 승진할 것이고 때로는 실패도 주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에 그냥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갈 길을 다시 하나님에게 맞추며 행복한 인생을 기대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